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아멘. 아마 최근 들어와서는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을 3번 정도 읽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충분히 산상수훈의 팔복을 설명하고 다루고자 하는데도 설교 방향이 꽤 다른 방향으로 자꾸 돌아가서 다시 팔복으로 돌아옵니다. 이 팔복에 대해서 상당히 재미난 것은 제가 과거에 마태복음 강의하면서 팔복의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좀 했지만은 실제로 팔복이 아니라 구복입니다. 구복인데 팔복이라고 우리가 쓰여지고 이야기할 뿐이죠. 그래서 저도 그냥 편의상 팔복이라 그럽니다만은 구복입니다. 왜 구복이냐 그러면 복이 있나니 숫자를 세어보면 9개입니다. 복이 있나니가. 그래서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둘,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셋,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넷,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다섯,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여섯,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일곱, 10절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여덟, 아홉을 해 듣느냐 11절에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아홉.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우리의 고정관념은 상당히 좀 항상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러나 이제 편의상 다 팔복이라 그러는데 제가 구복이라 그러면은 못 들어본 이야기 하요. 그러니까 팔복이라 그러는 게 편하죠. 팔복에는 그냥 두 가지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좀 더 사람들에게는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것과 주님을 위하여 핍박을 받는 것 두 가지. 그렇게 팔복으로는 이해를 사람들이 이제 하고 넘어가게 되는 거지요. 우리는 그렇게 팔복을 이해하고 싶어 합니다. 중보기도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만사가 형통할 것이요. 그렇게 이해하고 싶어 하기.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하나님께서 모든 걸 해결해 주시리라. 그런 거 있잖아요. 혹은 믿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게 팔복애가 없어요. 소위 구복, 팔복, 애가 없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성경을 그렇게 자꾸 변개를 시키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극단적 중보기도론 같은 경우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움직이시고 기도 안 하면 힘을 잃고 아무것도 못 하시고 그런 식으로 중보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조롱하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킨다. 그런 사입이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고 그것을 믿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킨다고 믿는 목사님에게나 믿는 성도님에게나 그래요? 제가 쌀을 한 움큼 가져올 테니까 밥을 지어주세요. 당신의 기도로요. 제가 저 선풍기가 지금 날이 좁죠? 선풍기를 돌려주세요. 그러나 전기 플러그를 꼽지 않겠습니다. 기도로 선풍기를 작동시켜주세요. 날이 춥죠? 보일러를 틀어야 되겠어요? 근데 보일러 틀지 않고 그냥 난방을 해주세요. 당신 기도로. 당신 기도로.
과연 당신 기도로 뭘 합니까? 당신 화장실 가고 싶을 때 기도로 화장실을 대체해야 합니까? 당신 밥 먹고 싶을 때 기도하면 배가 부릅니까? 뭘 합니까? 당신의 시계를 작동시키는 게 건전지입니까? 기도입니까? 도대체 만사, 모든 것을,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게 도대체 뭡니까? 당신이 기도를 굉장히 띄우고 싶어 하지만, 나 성경의 기도의 자리에 기도를 놔둬야 하지. 그 부분에서 꺼내면 안 되는 것이. 심장의 자리에 심장이 있어야 되지. 심장이 중요하다 해서 머릿속에, 내 속에 심장을 집어넣으면 뇌는 터져버리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왜 그걸 옮기기를 그렇게 당신들은 좋아하나요? 그리고 말하기를 이게 성경적이다라고 말하는 거지. 우리의 마음의 기경을 해야 됩니다. 주님을 영접한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우리의 마음을 갈아엎어야 되고 그것이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여정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것, 우리가 변화되는 것은 아주 어렵습니다. 그것과 관련된 것이 이 팔복의 말씀이 되어지죠. 이 팔복의 말씀이 그것과 긴밀하게 관련됩니다. 말하자면 팔복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다면 우리는 주님과 가까워져 가고 있는 사람, 소위 또 깨어있는 사람이 되지만 팔복의 말씀과 우리하고 상관이 없다면 그러면 우리는 주님과 굉장히 멀어져 있는 사람이나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사람이나 잘못된 길에 들어서 있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이 팔복을 전하신 대상이 두 부류라 그랬습니다. 5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오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무리를 가르치시고 제자들을 함께 가르치셨다. 두 부류의 사람이 다 듣고 있습니다.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 것이다. 5장 3절의 말씀을 가지고 몇 주 전의 말씀을 2주 전인가 전에 썼지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 것이다. 그러면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야 된다고 우리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영접하는 자, 나를 영접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 것이다. 그런 게 아니죠. 왜 그러냐 그러면 부자도 예수님 영접합니다. 알코올 중독자도 예수님 영접합니다. 도둑놈도 예수님 영접합니다. 사기꾼도 영접합니다. 세상에 대한 정욕으로 가득한 사람도 영접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천국을 자기 것으로 가집니다. 그러나 내년은, 다음 달은, 다음 날은 그래도 과연 천국이 그 사람 것이겠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진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이 저희 것이다.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누가복음 말씀입니다.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을 것이다. 주님 행위구원론을 말씀하시지 않나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너희의 인내로 영혼을 구원한다니요. 아이 주님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께서 핍박의 시대 때 난리와 난리, 전쟁과 전쟁의 시대에 환란이 있을 때에 대하여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을 것이다. 너희가 인내로 너희 믿음을 지켜갈 때에 너희는 결국은 구원받을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지. 구원받은 자가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왜 이 땅에 많은 크리스천들이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에 관심이 없느냐 그러면 나 지금 주님을 영접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천국은 이미 내가 소유한 거고 그 다음에는 나를 위해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나의 행복, 나의 만족, 나의 복지, 나의 평안, 나의 노후, 나의 안락, 나의 가정, 나의 자녀, 내 가정, 내 형제, 내 가족을 위하여 살아가는 거 아니겠는가 착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을 영접하고 믿었다는 것은 주님의 사람, 주님의 소유, 주님의 종이 되었다는 것인데 이 땅의 삶은 이제는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삶으로 살아가야 함이 마땅합니다. 사실은 그렇게 되지 않은 사람들이 주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지고 어긋나고 배교자가 되고 세상 사람이 되어서 가는 것이죠. 그러나 안전하다라고 계속하여 이야기하죠. 너희 영혼은 당신들의 영혼은 안전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의 영혼을 안전하다고 사람이 주의 종이 목회자가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안전하다고 역사하시고 말씀하셔야 되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사람이 아니라
또한 성령님께서 특별한 계시가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성령님께서 화답을 하시면서 동의하시면서 바로 너가 주님 안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너가 주님 안에 안전하다고 말씀하셔야 돼. 그러나 내가 어그러진 길로 걸어가고 있는데 안전하다고 뭔가가 말한다면 그것은 마귀고 미혹영이고 귀신이고 적그리스도고 거짓 선생이고 거짓 사도일 뿐이지 진짜 주의 종이 될 수는 없는 것이지. 그래서 교회 교인들이 100명이 있다면 100명 가운데 정말로 주님과의 관계가 바른 사람들은 안전하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이 성령님이실 겁니다. 10처녀, 주님을 기다렸던 10처녀 가운데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로웠다. 그러면 그 10명의 처녀가 교인 되어서 앉아있고 누가 목회를 하고 있었다면, 그렇다면 너희들은 안전하다라고 이야기해야 될 대상은 5이고 슬기로운 5처녀이고 너희는 정말로 끔찍한 일이 기다리고 있다고 주님을 기다리는 미련한 5처녀에게 이야기했어야 된다 그 말이지. 왜? 성경은 정확하게 10처녀가 다 주님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정확히 주님이 말씀하시고 기록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5처녀는 주님을 안 기다렸고 5처녀는 주님을 기다렸다라가 아니라 10처녀가 다 주님을 기다렸더라. 그리고 10처녀가 다 졸며 잘세. 주님이 신랑이 더디 오심으로 졸며 잤다고 이야기하지. 신랑이로다 소리가 들릴 때에 10처녀가 다 깨어났습니다. 다 일어났어요. 곧 오시네? 그러나 지혜로운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하고 있었고 미련한 5처녀는 기름이 떨어져 갔더라. 불이 꺼져 갔더라. 등잔이 꺼져 갔더라는 사실이죠. 아마 등잔이 꺼지기 전에 주님이 오셨더라면 괜찮았을 거지. 괜찮았죠. 그치요? 등잔이 꺼지기 전에. 그러나 주님이 왔을 때 꺼져버렸다면 끝난 거죠. 그래서 기름을 준비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었던 거죠. 이제. 그러잖아요. 극단적으로 전혀 아닙니다만은 주님이 내일 오신다면 그리고 우리가 다 미련한 5처녀, 슬기로운 5처녀 우리가 다 섞여 있는데 주님이 내일 오신다는 걸 우리가 다 알게 됐어요. 그러면 내일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다 성령 충만한 채로 맞이할 수 있을까요? 알았다고 치더라도 가능하지 않겠죠. 불가능하겠죠. 알았다고 해도 불가능한 거예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거든요. 될 수가 없거든요. 될 수가 없어요. 정말 주님 앞에 살아나가는 삶에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내일 수능이에요. 오늘까지 준비 잘한 학생은 내일 수능을 잘 치를 수 있을 것이고 오늘까지 준비 안 한 학생이 내일 수능이라는 걸 알아요. 하루 저녁 공부해서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을 거냐? 그 말이 없다 그 말이지. 없어요.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주님이 서로 내일 오신다. 내가 알게 되어서 준비 가능해. 불가능하거든요. 심지어는 주님 오시기 전에 우리의 나이 드신 분들은 대부분은 돌아가실 겁니다. 그러면 돌아가실 날을 알아요. 사형선고 암 때문에 말기암 때문에 한 달, 2달, 3달 남았다. 6개월 남았다. 아니면 노환이 찾아와서 오래 남지 않았다. 오래 살지 못하신다. 내가 오래 살지 못할 거야 알아요. 주님 배울 준비가 되나요? 안 됩니다. 알아도 되지 않아요. 그렇게 쉽고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안다 해서 소위 말하면 예언을 받고 계시를 받는다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고 말이에요. 내가 오늘 하루를 걷는 그날, 내일 하루를 주님 앞에 걷는 그날, 모레를 주님 앞에 걷는 그날이 쌓여서 그러는 거예요. 저는 오랫동안 공부를 못하는 학생으로 살아왔어요. 공부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압니다. 공부를 못하는 저 같은 학생들은 시험을 벼락치기로 봅니다. 벼락치기로. 일주일 뒤에 시험인데 미뤄요. 아이고 오늘 하루는 놀고 또 책상에 앉았다가 엉덩이가 들썩들썩해서 얘들이 구슬치기 좀 한다는데 야 빨리 나와라. 그러면 이제 다라이에 구슬을 끄집어내가지고 오늘은 얼만큼 가져갈까. 구슬치기도 돈 내고 돈 먹기 같습니다. 양이 많은 사람이 잘해요. 양이 많은 사람. 왜 그냥 막 쏟아부어버려요. 붙어볼래 그리고. 그러니까 오늘은 구슬 많이 가진 애들이 나오는 것 같으면 잔뜩 가져가요. 제가 다라이에 하나의 구슬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하고 잔뜩 긁어 먹은 다음에 이제 싸게 줄게. 그리고 팔다가 다시 수거. 또 팔고
용돈하고 뽀빠이 사먹고. 어쨌든 공부를 시험 일주일 남았는데 책상에 앉아도 엉덩이가 들썩들썩해요. 아이고 일주일 남았으니까 오늘은 에이, 놀자 제끼자. 내일 됐어요. 마음은 졸급해지는데 아직 6일 남았어. 또 오늘 또 제끼고. 그래서 이제 막상 다음 날이 시험인 그 전날이 도래했어요. 이제 해야지. 진짜 지금 해야 돼. 지금 해야지. 다만 50점이라도 맞아야지. 50점 안 맞으면 또 어머니가 머리를 찌뜯어가지고 이놈아 그러면 안 돼. 그래도 해야 돼. 성의를 봐야 되고 또 선생님이 또 평균점 밑으로는 1점당 한 대씩 때려요. 과목마다. 그래서 내일 보는 과목이 이러이러한 과목인데 안 때리는 선생님 안 때리는 선생님이 없죠. 담임선생님 초등학교 때 한 명이니까. 그래서 이번엔 선생님을 잘 못 만나서 그냥 다 때려. 그러니 좀 열심히 해야 돼. 막상 시험 전날에 앞두고 있는데 되나요 공부가? 안 돼. 마음은 조급하지. 문제는 기초도 없지. 뭐 수학 같은 건 기초도 없지. 안 돼요 이게. 앉았는데 안 돼요. 그러면 평안할 때, 시간이 있을 때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 나아가고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러지. 이거 노후에 노년에 나중에 죽을 때나 돼가지고 아니면 지금 직장생활 가정생활 뭘 바빠. 그러니 나중에나 영적으로 살고 신앙적으로 살지. 나중에나 성경 좀 읽지. 지금은 뭐 안 그래. 정말로 뭘 몰라도 한참 모르는 사람입니다. 오히려 나중에는 주님 앞에 서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훨씬 더 어렵고 훨씬 더 힘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팔복은 다릅니다. 당연하게 사람들은 팔복에 대해 신앙생활을 좀 하는 사람이면 압니다. 들어본 적도 있고 읽어본 적도 있고 알고 능숙하고 또 복음성가로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라고 복음성가도 자주 부릅니다. 능숙하고 익숙하죠. 그러나 믿지는 않습니다. 문제가 그거죠. 내가 말씀을 믿으면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죠. 말씀을 안 믿으면 말씀대로 살려고 안 하죠. 오히려 돈 있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쁘고 잘생긴 자는 복이 있나니 아니면 집안이 좋은 자는 복이 있나니 다이아 수저는 복이 있나니 금수저는 복이 있나니 그걸 믿는 거죠. 자기 다른 성경. 그리고 오 주여 내가 믿나이다. 너는 너만의 다른 성경을 가지고 있잖아. 아니요. 이거 66권 성경인데요. 같은 성경 쓰고 있는데요. 아니야. 너는 다른 성경 가지고 있는 거야. 라고 주님께서는 주님 앞에 섰을 때는 너는 너만의 성경을 가지고 너는 살아왔으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돈이 있는 자는 복이 있나니 빽이 있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래서 어떤 젊은이들은 저에게 상담을 요청할 때에 목사님들은 빽이 없어요. 왜요? 빽이 없어요. 나도 빽이 없어요. 그러나 정말로 당신의 진짜 빽이 있지 않나요? 당신이 빽이 없어요 하고 나한테 이야기한다는 것은 당신의 아버지 하나님을 당신은 부정하고 있다는 이야기니까. 당신의 미래는 없습니다. 어이구 나 하나님을 안 부정해요. 당신 입으로 빽이 없다 그랬잖아요. 다시 말하면 당신은 가난하기 때문에 백그라운드가 없기 때문에 비빌 언덕이 부모가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탄식하는 소리를 지금 입에 뱉었는데 물론 뭐 입만 지키는 문제는 아니죠. 뱃속의 문제니까. 뱃속에 있는 게 나오는 것이니까. 내가 입만 지킨다 그러면 된다. 뱃속은 가당치 않은 이야기죠. 그래서 빽이 있는 자는 복이 있나니 부모가 재산이 있는 자는 복이 있나니 좋은 대학을 들어간 자는 복이 있나니 타고날 때 재능을 가진 자는 복이 있나니 미남 미녀로 태어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성경을 가지고 있는 거죠. 특별히 아이들은 젊은 애들은 성경? 자기가 믿고 싶은 거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1시간 기도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3시간 기도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좋은 교회 다니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좋은 목사 만난 사람은 복이 있나니 뭐 등등 아니면 어학 실력이 좋은 자는 복이 있나니 미국에 사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럴지도 모르죠. 주님께서는 그걸 말씀하시지 않는 거죠. 소위 말하면 로마의 식민 치하에 살고 있는 사람들, 비천하고 가난하게 사는 많은 유대인들에게 다른 복을 이야기하시죠. 진짜 복을 이야기하시죠.
그것이 요 팔복이죠. 첫 번째가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5장 2절로 가면 입을 열어 뭐 하셨다는 이야기입니까? 가르치셨어요. 가르치면 가르침을 배우는 사람이 있고 안 배우는 사람이 있죠. 교사들이 학생들을 가르치면은 잘 배우는 아이들이 있고 멀쌈 푸고 졸고 자고 무신경하고 친구들하고 장난이나 치고 뭐 메모나 뭐 써가지고 보내고 종이 비행기 날리고 별 애들이 다 있죠.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 있고 안 받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받는 사람 안 받는 사람. 재소와는 발복 같은 말씀이 되면 우리가 예를 들어 뭐 설교의 내용은 기억을 못한다 그래도 예배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갈 때 되면은 팔복이 뭐가 있었지? 이러고 뭐가 있었지 정도 생각해 봐야죠. 뭐가 있었지? 심령이 가난한 것, 애통하는 것, 우애지로 목마른 것, 화평한 것, 온유한 것, 뭐가 있었지? 마음이 청결한 것, 의를 위해 핍박받는 것, 주님을 위해 핍박당하는 것, 하고 숫자를 세어보는 거. 몇 개가 나와야 돼요? 9개. 9개가 나와야 돼요. 9개. 9개죠. 핍박받는 의를 위하여고 주님 때문에, 나를 인하여 주님 때문에 핍박받는 것. 9개 나오죠. 의를 위하여가 8번째, 주님 때문에 9번째. 9개가 나와야 되는 건 3가지고. 화장실에 앉았어요. 팔복을 내가 다 기억하고 있나? 복이 있나니? 뭐 때문에? 어떤 자가 복이 있다고 주님 말씀하셨지? 화장실에 앉아서 세보는 거예요. 응? 세보는 거예요. 5개밖에 없네? 제가 전에 화장실에 앉아서 있는데 팔복을 이렇게 세봤더니 8개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가 어디 간 거예요. 도대체 하나가 어디 갔지? 아무리 따져도 8개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가 어디 갔지? 9개인데 저는 9개라고 이제 알고 있으니까 하나가 없는 거예요. 하나가 뭐야? 정말 뭐지? 하나가 뭐지? 그리고 이제 일단 답을 보면 쉽지만 답을 안 보고 뭐지 밤낮으로 고민했어요. 도저히 모르겠는 거예요. 아무리 이에 세어봐도 하나가 부족하고 저리 세어봐도 하나가 부족하고 성경 딱 보셨더니 마음이 청결한 자를 까먹은 거예요. 이 마음이 청결한 왜 이게 생각이 안 났을까 이게. 최소한은 본문은 기억해야 돼. 그 다음에 이제 기억하고 암송하고 외우고 최소한은 그렇잖아요. 뭐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외운다기보다도 최소한은 내 마음속에 그게 들어와야지. 주님의 복의 기준, 하나님의 복의 기준을 내가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 중보기도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가리키면 물론 그것도 사실일 겁니다만은 주님이 직접 말씀하신 걸 따르면 그 미치지 않을까요? 미치지 않을까요? 주님이 직접 언급한 게 있으니까 뭐 우리는 사람의 가르침보다는 주님이 직접 언급하신 것을 살피는 것이 당연한 거죠. 그래서 정말 복이 있는 사람, 천국이 저희 것인 사람,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심령이 마음이죠. 마음이 텅텅텅 빈 사람, 텅텅텅. 뭘로 빈 겁니까? 세상에 대하여 마음이 가난하고 주님에 대하여 마음이 부요하고 세상에 대하여 가난한 거죠. 가난한 게 뭐죠? 욕심, 탐욕, 시기, 질투, 이기심 그런 것들하고 싸워내면서 정리해 가는 거죠. 가시는 불로 이야기하면 돈에 대한 사랑, 돈을 재리에 대한 사랑, 또 세상을 사랑하는 것 이런 것들과 싸워가는 거죠. 그래야지 심령이 가난케 되죠. 심령이 얼마나 가난케 된 상태냐에 따라 성령 충만을 받는 게 틀려지는 거죠. 성령 충만은 그거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내 뱃속 안에, 내 마음 안에, 내 심령 안에, 내 영혼 안에 성령께서 임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거기 때문에 내 심령이 가난케 되지 않았다면 아무리 성령 충만을 구하고 임해도 아주 조금이고 미미할 뿐이죠. 정말로 미미하고 약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사람이 성령 충만을 구하고 뭐 어떻게 하고 안수를 받고 부흥집회에 참여했을지 몰라도 또 회기가 터져서 오병이어 캠프에 우리 자녀들 청소년들이 눈물을 흘리고 울었을지 몰라도 다음날 되면 똑같은 거예요. 전에 오병이어 캠프를 청소년 대상으로 이 집회들 여름 산상 집회들을 참 많이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청소년들을 보내요. 보내면은 막 거기에서 촛불을 켜고 그때부터 촛불 집회가 있었던 것 같아요.
촛불을 켜고 세족식을 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막 누가 또 직접 메고 가면 채찍을 때리면 그걸 보면서 울고 또 찬양 부르고 막 해가 집회를 막 3박 4일 해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교회에서 학생들을 한 100명을 보내놨으면 교사들 몇 명이 따라가요. 그 다음에 이제 막 카톡을 보내요. 아이고 집사님 축하드려요. 집사님 아들이 여기서 엎드려서 엉엉엉 눈물이 나고 콧물이 나면서 울고 있어. 회개가 터졌어요. 축하드려요. 할렐루야. 와, 내 자식 변화되었다. 좋다. 이제 그렇게 이제 하고 기대를 해요. 왜? 게임 중독에 걸린 놈이 아주 그냥 성질 부리고 막 성질 난다고 집을 난장을 피우는 애가 욕설을 달고 뭐 맨날 교회도 잘 안 가고 갔으면 졸고 자빠지고 막 그런 애가 오병에 캠프 가가지고 막 눈물 흘리고 감격이 있고 막 회개가 터지고 그러니까 함께 동반했던 교사 선생님들이 축하해요. 할렐루야. 보냈어요. 너무 기대했어요. 와, 한탕 끝났다. 한탕. 진짜 한탕주의다. 너네 수직 맞았다. 그리고 이제 자식이 돌아와요. 와, 그냥 눈물 자국도 있을지 모르고 환한 표정으로 돌아와요. 내 자식 변화되었네. 근데 이놈이 내일 되니까 똑같은 놈이라요. 똑같은 놈이라요. 꼭 군대 가면 자식이 효자 된다 그럽니다. 군대 가면은 어머니하고 아버지하고 헤어져서 막 힘든 훈련을 받으니까 엄마 보고 싶어요. 아빠 보고 싶어요. 엄마 효도하지 못했던 거 죄송해. 편지 써라. 옷 보내라. 그리고 엄마가 보고플 때 그래가지고 이제 어디 편지 보내다가 돈 부족하니까 엄마 이제 돈 줘요. 그러다가 이제 한 상병되고 병장돼가지고 말년돼가니까 이놈이 더 나쁜 놈이 돼 있는 거예요. 더 나쁜 놈이 돼 있네. 그래갖고 이제 이놈이 효자 돼서 나오는가 했더니 효자가 2등병 때 1병 때 되는 것처럼 보이다가 상병되고 자주 나와요. 이제 계급이 높아지니까 휴가를 자주 내보내요. 그리고 이제 병장 돼가지고 나오니까 이놈이 완전히 그 꼴통이 돼가 나오거든요. 세상에 이건 뭐냐 하는 것처럼 오병에 캠프 가서 울고 눈물 흘리고 주님 영접했어요. 만났어요. 방언받았어요. 와, 변화됐구나 싶었는데 하루 이틀 3일 되니까 같은 놈이라요. 같은 놈이라.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왜? 심령에 가난함이 없거든요. 한탕을 아무리 기대하고 원하지만 한탕이 될 거냐 그 말이죠. 너희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했는데 한탕이 될 거냐 그 말이. 한탕이 될 거냐 그 말. 부흥염은 한탕이 벌어져요. 대부흥염은 한탕이 벌어져요. 중보기도를 해주면 한탕이 벌어져요. 뭐가요 도대체? 왜? 그런 주장들 가르침들은 주님의 산상수훈, 주님의 팔복의 말씀을 부정하는 악의 자리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왜 말씀을 부정하는 거예요? 도대체 나는 말씀을 믿습니다 하면서도 자기만의 성경을 쓰면서 왜 말씀을 부정하는지는 이해할 수 없으나 내를 대해부해야 되는 상황이나 그건 주님께서 심판대에서 내를 대해부하실런지 어쩌실런지는 모르겠고 그러나 정말로 정상은 아니다. 복은 돈이 있어 복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복을 누리려면 심령이 가난한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고린도 전서에는 아내가 있는 자는 남편이 있는 자는 아내가 있는 자는 없는 것처럼 너희가 이 땅에 물건이 있는 사람은 다 쓰지 못하고 갈 사람처럼 마시 말하면 집 사가지 말고 편집하지 말고 그나고 사지 말라는 이야기가 필요하면 사야죠. 세탁기도 사고 냉장기도 사고. 그러나 너희 자신을 살펴서 너희의 소유물로 저희의 욕망으로 너희의 욕심으로 너희의 쾌락으로 물건을 사고 소유하는 것을 만들어서 심령이 가난한 길하고 정반대의 길을 걸어가지 말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정반대의 길. 있는 말을 족한 줄로 알아라. 누구든지 자족함을 배워야 한다. 만족을 배워야 한다. 모든 걸 가져서 만족이라고 하면 그 사람은 성경의 만족의 개념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다만 먹을 것이 좀 있고 다만 입을 것이 있고 다만 마실 것이 좀 있으면 그 정도로 만족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만족할 수 있어야 돼요. 만족하니 거기에 더해지는 것은 욕심이고 탐욕이라는 것을 알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끊임없이 마음 안에 오전의 말씀처럼 사람 중독에 빠지면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하여 갈구하고 살아가니까 남 보기에 내가 무슨 옷을 입을 것인가, 남 보기에 어떤 헤어스타일을 할 것인가, 남 보기에 어떤 모자를 쓸 것인가, 남 보기에 어떤 차를 내가 탈 것인가, 남 보기에 어떤 인테리어 할 것인가. 제 친척 가운데
돈 좀 가진 친척 형이 사람들을 막 사돈이나 사람들 불러서 집에 잔치를 하게 됐습니다. 돈 좀 가지고 좀 성공한 사업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들어보니까 잘 아는 저희 집안의 형님이신데 인테리어 비용으로 1억 몇천만 원 쓰겠다 그러더라고요. 야, 정말 있는 분이니까 대단하긴 한데 왜요? 보이기 위해서 그냥 쏜 거예요. 보이기 위해서 집을 갖다가 아파트도 크고 그렇지만은 탁 들여서 그냥 한번 개조를 해본 거예요. 봐봐라, 나의 성공을 보아라. 그런 거지. 물론 그분은 안 믿는 분이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되는 거지. 그분이 예수를 믿는다 그래도 가야 될 길은 엄청 먼 거예요. 엄청 멀어. 왜? 그렇게 채워놨던 그 인생과 삶이 버튼 하나 누른다고 예수 영접기도 한번 한다고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니까. 주님을 영접할 때 거듭나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건 맞으나 그러나 조금 지나면 쉽게 배교하고 주님을 떠나고 돌아갈 테니까. 그랬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주님을 믿는 사람들 제자라 그랬습니다. 제자라 그러죠. 제자. 그리고 나중에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다음에 이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제자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제자의 수가 5천이나 더하더라 그래요. 주님께 제자들이 많아졌습니다. 12사도 70명의 제자들 말고도 제자들이 많아졌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주님의 살과 피 이야기를 내 피를 먹고 내 살을 먹어야 된다. 이런 등등이 어려운 말씀 하시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다고 다 물러가서 떠나버렸습니다. 빠이빠이, 주님 빠이빠이. 주님 빠이빠이. 그래 주님께서 사도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묻지. 너희도 떠나가려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주님의 말씀이 어렵다고 배교하고 떠나는 사람들은 많았죠. 직접 오신 주님을 배웠고 주님과 함께 살면서도 배교하고 떠나는 사람들은 많았습니다. 제자들이었어요. 제자들이 떠나갔어요. 주님이 심판대 앞에서 나는 너희를 아노라. 너희는 나의 제자이다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러지는 없죠. 물론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왔다면 그러실 거죠. 그러나 그것은 성경에 안 나옵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왔는지, 회개하고 돌아온 3,000명, 5,000명에 들어갔었는지, 그렇지 않은지는 몰라요. 하지만 그때의 상황으로서는 주님을 부인하고 그들은 떠났어요. 제자들이 떠나서 물러가 버렸어요. 주님하고 따로, 별개. 그랬으니 그들이 최소한 그때 죽었다면 그들은 지옥행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들 뱃속 안에 든 많은 것들. 그러나 주님의 사도들, 가룟 유다를 제외한 이 사도들은 그나마 나았던 거예요. 자기들도 같이 이해되지 않아요. 자기들도 같이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나 이해되지 않아도 생명의 말씀이 여기 이 싸움에 우리가 어디로 가리일까 하는 거죠. 다른 거죠. 달라요. 믿음의 성장이란 젖먹이에서부터 거듭나서 젖먹이에서부터 장성한 자까지 아비의 신앙까지 성장해 갑니다. 그러면 젖먹이에게 있어서는 말씀이 단단한 말씀을 만나면 어려워요. 못 먹어요. 이해 안 돼요. 마음대로 해석하면 또 다른 어떤 미혹에 빠져버려요. 그러나 이해 안 되는 많은 말씀을 만나고 내 신앙의 성장과 내 때를 기다려야 되죠. 그 성장하고 알게 되면 3년 전에 이해 안 되던 것이 뭔지를 알겠다. 그래서 제가 큐티의 위험성을 계속하여 말씀드려왔죠. 큐티라는 게 하루의 본문을 여기서 이만큼, 여기서 이만큼, 여기서 이만큼. 그러나 각 교인 믿는 사람들은 대한민국 사람들이든 한국 사람들은 누구든지 간에 영적으로 장성한 자, 성장한 자는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기껏해야 살아있으면 갓난아이, 젖먹이, 어린아이, 유아. 아마 청소년 정도의 영적 성장에 이르르는 경우도 없을 거예요. 예전에 몇 년 전에 제가 말씀같이 1회를 할 때 아마 영적 청소년기 그런 비슷한 제목으로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청소년기. 성경은 요한 1서에는 아이들, 그 다음에 청년들, 그 다음에 아비들 이 세 가지로 나누지만 중간에 이제 성경이 없는 청소년기를 가지고 제가 설교를 했어요. 중간 과도기죠. 아이유하고 청년의 신앙의 과도기. 어쨌든 아이들이 태반으로 많아요. 아이들이 가득하죠. 기껏이 어쩌다가 청소년들은 좀 섞여 있을 수 있고 아비는 너무 드물고. 그러면 아이들이 많다면 자신에게는
성경의 대다수가 단단한 것이죠. 단단한 것이 이해 안 되는 거예요. 응? 이빨도 없는 갓난아이가 소고기를 뜯을 수 없고 갈비를 뜯을 수 없는 것처럼. 그런데 문제는 큐티를 통하여서 이해하고 해석하려고 노력하고 번복을 한다는 이야기. 목회자들, 강단에 섰는 목회자들이 영적으로 장성한 자들이었으면 한국교회나 이 개판 5분 전이 나오지 않았겠죠. 그러면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장성하지 않은 갓난아이들이, 쬐까는 꼬마 갓난아이들이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메고 서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자기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마음대로 큐티를 하거나 마음대로 해석하고 가르치는 거죠. 개판 5분 전이 되죠.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죠. 그래서 큐티 같은 것도 뭐 정상으로 한다 그러면 정해진 생명의 삶이든 매일 성경이든 뭐 지치든 뭘로 하든지 간에 내가 어린아이일수록 오늘 아무것도 없었어. 내일도 아무것도 없었어. 왜? 못 먹으니까. 이해되지 않으니까. 모레도 아무것도 없었어. 굴피. 내가 먹을 만한 젖이 있네. 그렇게 돼야 되겠죠. 그러나 그렇게는 신앙생활을 못하니까 젖먹일수록 말씀을 많이 읽어야 되겠죠. 많이 읽다 보면 마태복음 1장부터 많이 읽는데 6장에 오늘 내가 먹을 말씀이 있네. 7장, 8장, 9장, 10장 뭐 지나가고 12장에 먹을 말씀이 있네. 다행히 12장 읽은 다음에 그 다음에 13장부터 읽는데 13장에가 먹을 게 있잖아. 이번은 좀 대박 맞았다. 그 다음에 또 13, 14, 15, 16 지나가고 19장에가 있네. 그래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정해진 본문에 읽고 마음대로 무조건 먹자. 돌멩이도 먹고 콘크리트도 먹고 플라스틱도 먹고 다 먹자. 아마 개도 안 그럴 거예요. 그죠? 개는 지 똥 정도 먹고 길바닥에 똥 정도 먹고 그냥 음식 부스러기 좀 먹고 그지? 개가 혹시 풀은 먹습니다. 풀은 개 풀 먹어요. 원래가 그 굉장히 성경적입니다. 이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이 어떻게 나누어지냐 그러면 풀을 먹는 거 정하고요. 잡식성은 부정합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짐승들은 전부 다 풀을 먹으라고 만드셨거든요. 그게 장세기예요. 장세기. 1장, 2장을 보세요. 사람도 풀을 먹어야 돼. 풀 열매 맺는 채소, 힘 맺는 채소. 그런 걸 먹는 게 창조 섭리예요.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고기를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부정한 것, 정한 것이 나누어지죠. 그러면 가만히 보시면 잡식성, 그 다음에 육식성 다 부정한 것이. 초식성, 창조 섭리를 그대로 지키고 있는 거예요. 본래가 사자가 풀을 먹도록 만들어진 거예요. 개가 풀을 뜯어먹는 게 성경적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놈이 풀을 뜯어먹다 그래 개 풀 뜯어먹는 소리라는 게 나옵니다. 여러분 혹시 개가 풀 뜯어먹는 거 보셨나요? 봤죠? 개 풀 뜯어먹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개하고 친하면 자세히 보셔야 돼요. 그러면은 개 풀 뜯어먹는 걸 간혹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전에 제가 아르헨티나 갔을 때 아르헨티나 개들이 풀 뜯어먹더라고 그랬어. 그래 너희는 성경적이야. 오늘의 신령하구만. 그랬어요. 우리 이제 내가 그걸 녹음할까? 풀 뜯어먹는 걸 녹화할까? 풀 뜯어먹는 소리. 풀 뜯어먹는 소리나 개 풀 뜯어먹는 소리. 성경적이에요. 육식이 본래 성경적이지 않죠. 타락한 세상에서는 이제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타락한 세상. 그러나 그런 짐승은 부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 그러니까 풀만 먹는 것은 정한 짐승. 여러분이 왜 정한 거 부정한 걸 나눴냐 그런 걸 보세요. 그러니까 뱀 같은 것은 잡아먹기 개구리 같은 거 부정한 것이죠. 파충류 같은 것도 곤충 잡아먹기 부정한 것이 여담이고. 그래서 정말로 우리의 심령을 우리가 가난하게 만들어 가야 돼. 가난하게. 소유하고 손에 쥐나 내 것이 아니고 가난하게. 어떻게 하면 욕심을 내려놓고 간디에 아니면은 불교의 무소유나 그런 거하고는 성경은 벽이 다른 거예요. 벽이 다른 거. 하나의 사상과 진리는 벽이 다른 거. 이사품처럼 보이나 틀린 거예요. 가짜 다이아몬드하고 진짜 다이아몬드 차이 이상의 격차가 나는 거예요. 왜 내가 소유에 집착하지 않느냐? 주인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불교의 무소유와 인도의 간디의 무소유가 아닌 거예요. 내가 화장지를 내 소유로 삼지만 그러나 이 화장지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주님이신 것을 아는 거예요. 주님이신 걸 아시는 거예요. 내 통장에 돈이 있으나
내 돈으로 내가 소유하고 살아가나 내가 청지기인 걸 아는 거예요. 주님께서 소유자인 것을 아시는 거예요. 더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육신을 가지고 먹고 싶은 거 먹고 하고 싶은 거 하고 가정을 꾸리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내가 주님의 소유인 걸 아는 거예요. 거기에서 심령이 가난케 되는 출발점이고 그리고 심령이 가난케 되지 않은 것들과 싸우고 저항하고 투쟁하고 엎드려야 될 점이고 마음을 기경하도록 도대체 내 뱃속 안에 내 탐욕과 욕망과 내 안에 있는 저주와 내 안에 있는 정욕과 싸워야 하고 싸워 나갈수록 복이 있고 그 복의 첫째는 뭐냐면 천국이 내 것이라는 거예요. 천국이 내 것이라는 거 어떻게 아냐? 심령이 가난할수록 우리가 가게 될 천국 혹은 주님 재림하시면 도래야 할 천국 새하늘 가서 땅 그것을 이 땅에서 누리기 시작하죠. 이 땅에 누리기 시작해요. 돈, 복지, 화려함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천국을 누리기 시작해요. 물론 누려보시고 누려온 사람들은 저 양반이 뭔 이야기를 하는가를 이해하실 거고 그게 입신을 이야기하는 거요? 아니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걸 이야기해요. 주님과 함께 깊이 동행하면 걱정도 없고 염려도 없고 평안하고 심지어는 절대 평안이 뭔지를 절대 음감처럼 절대 평안이 뭐지? 그런 걸 이해하고 알아요. 정말로 주님을 신뢰한다는 것이 뭔지를 심지어는 생각만 해도 주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을 물론 그 생각도 주님 안에 생각이 되어져 가는 것을 그 천국을 이 땅에서 경험하게 하시죠. 하루? 이틀? 아니요. 계속요. 말하자면 에녹 선지자가 65세 때 첫 아들을 낳은 다음에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처럼 하나님과 동행함을 이야기하는 그냥 임재가 있다? 찌릿찌릿하다? 찬양할 때 어쩌고저쩌고? 아니요. 화장실을 갈 때나 밥을 먹을 때나 길을 걸어갈 때나 가정생활을 할 때나 성경을 상고할 때나 직장생활을 할 때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을 따라가고 함께 행하는 것을 알죠. 거기에서 천국 속에 내가 살아감을 그 사람은 알아요. 그러나 심령이 가난치 않은 사람은 막연하게 죽은 다음에나 주님 재림하신 다음에 들어갈 천국만 고대하지.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 땅에서 내가 천국을 누리고 살다가 주님과 동행하고 살다가 천국을 누리면서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는 거예요. 천국을 누리면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왜 그러냐 그러면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세상이 알지 못하는 가지고 있지 않는 평안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해 갈수록 성령님께서 나를 더 채우시고 충만케 하실 수 있고 그리고 천국을 여기서부터 맛보고 살아가게 되죠. 단지 죽은 다음에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천국 들어간다고요? 맞아요. 그러나 어떤 절대적 100% 다 비워야지 간다. 그런 또 행위구원론은 또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이야기예요. 주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냥 말만 허구적인 이상적인 게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이 구별되고 분별되고 보이는 거예요. 점점 알아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시력이 안 좋다가 안경을 하나 딱 맞춰서 1.0 맞추면 얼마나 잘 보여요. 그런 것처럼 요즘에는 이제 기계로 많이 시력 검사를 하지만은 옛날 같은 경우는 안경을 맞출 때 되면은 어떻게 맞추었냐 그러면 이 둥그런 시커먼 거에다가 이제 하나씩 알짱을 끼워요. 2개, 3개, 4개, 4개, 5개 끼운 다음에 자, 이거 잘 보여요? 아니 잘 안 보여. 빼고 이걸 다시 끼고 잘 보여? 안 보여. 끼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옛날에는 했던 적이 있어요. 요즘도 그렇게 하는 안경점이 있기도 합니다만은 기계로 이제 검사를 많이 하죠. 안경을 점점 잘 보여갈수록 자 이게 맞추니까 0.4예요. 이걸 좀 끼우면 0.6이 될 거예요. 이걸 끼우면 0.8이 될 거예요.
다시 이걸로 바꾸면 1.0이죠. 잘 보이죠? 예, 깨끗하게 환하게 잘 보여요. 1.2로 맞춰줄까요? 요거에 하면 잘 보이죠? 한번 걸어보세요. 아유, 어지럽네요, 어지러워. 1.0으로 맞춰주세요. 점점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살아갈수록 명확하게 걷는 길이, 가는 길이 명확하게 분별되고 보이고 알아지고 깨달아지죠. 신령이 가난케 되어 갈수록. 그리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내 안에 이루어져 가고, 그리고 그것이 천국을 미리 맛보고 경험하는 것인 걸 알죠. 아, 천국이 이렇게, 이게 지금 맛배기니까 이렇게 해서 천국이 되어지구나. 그러나 거짓된 사람들은 거짓된 입신이라는 것을 통해서 꼭 이 땅의 물질적인 세계처럼 천국을 만들죠. 이 땅의 물질적인 세계처럼. 아, 아파트가 좋은 게 지어지더라. 황금으로 지어지더라. 뭐 보석이 생기더라. 아니, 주님의 사람은 보석에 관심이 있나요, 없나요? 직업이 보석쟁이는 괜찮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정말로 주님 앞에 사는 사람은 다이아를 끼느냐 안 끼느냐, 남편이 다이아를 하나 해주냐 안 해주냐, 알 담아가 얼마나 굵느냐 굵지 않느냐는 의미를 가지지 않아요. 의미를 가지지 않아요. 그러나 세속적인 사람들은 다이아의 크기에 의미를 가지죠. 세속적인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 그러면 세속적인 사람이 천국을 뭔가를 봤다 그랬어요. 어제 다이아가 있더라. 응? 너희 집을 금으로 만들었더라. 저 옆집 수민의 집에 갔더니 나무로 만들었더라. 금이 의미가 있나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금이 의미가 있나요? 없어요. 없어요. 심지어는 천국길이 정금길이다, 순금길이다 그랬어요. 근데 뭐가 의미가 있나? 천국길이 순금길이니까 천국에 가서 금 필요하면 아스팔트 한번 드러내가지고 가져가면 되지. 어이 천사, 요거 내가 아스팔트 오늘 필요해. 이게 도로 좀 벗겨갈 테니까 다시 깔아. 뭐 그러면 되지 않겠나요? 의미가 없죠. 정말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금이든 은이든 다이아몬드든 아니면 정말 대단한 집이든 좋은 집이든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육적인 사람이 뭔가를 보았다고 보는 거예요. 입신했다, 주님 만났다. 사람들은 황홀해야죠.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를 아는 사람들은 그것하고는 다를 거야. 그것하고는 명확하게 다를 거야. 지금 너희들의 말을 다 거짓말을 하고 말하기는 어려울지 모르나 많이 이상해. 많이 이상해. 그것하고는 달라. 성경하고도 다르잖아. 그렇게 알게 되겠죠.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천국이 저희 것이라는 것은 확장해서 이야기하면 주님과 이 땅에서 동행한다는 이야기. 뱃속 안에 꽉 뭔가가 차 있는 사람들은 주님과 동행하지 못하죠. 뱃속 안에 시기, 질투, 탐욕, 욕심, 저주. 그러니까 돌멩이들은 미움, 증오, 용서하지 않음, 상처, 한 주님과 동행할 수 없죠. 함께 살 수 없죠. 어떻게 함께 사나요? 치원에 가야지. 치원에 가야 좋은 맛이 돼야지. 그래야지만이 주님의 천국의 말씀으로 풍성한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하죠. 정욕적인 사람들 돈 내놔라.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하게 해주마. 그 거짓말을 자꾸만 하죠. 어떤 분이 저한테 어젠가 연락을 하셨더만요. 그래가지고 부산에 있는 아주 유명한 목사님 교회에서 30년을 지내셨다. 30년. 아주 이제 이름만 되면 알만한 그 유명한 목사님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분 설교를 이제 옛날에 테이프, 그 비디오 테이프 나왔을 때 굉장히 유명한 분이셔서 한 30년 전에 비디오 테이프로 설교를 듣거나 약간 그런 것이 있지. 뭐 크게는 관심을 안 가졌습니다만은 제가 옛날에 설교학회를 할 때에 제가 설교학회 회장이었을 때에 멤버들한테 그 부산의 그 유명한 그 목사님 설교를 한번 연구해 보자 그렇게 안건은 제가 한 적은 있지만 저는 연구한 적은 없어요. 나 진짜 이거 험한 무슨 목사님이 있어요. 어쨌든 그분이 계속 와요. 물질을 심고 돈을 심으면은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한다. 그 이야기를 계속 이 30년 내내 했다는 그 기구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기구한 이야기죠. 100배, 60배, 30배는 천국 말씀의 씨앗이 떨어져서 잘 말씀을 인내로 지키어 말씀으로 인한 결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인한 결실을 이야기하는 거지 돈 내고 돈 먹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그 대한민국의 그 유명한 알아주는 이
한국교회 100대 목사님 안에 들어가는 유명한 목사님이신데, 지금은 이제 은퇴 목사님, 원로 목사님 되셨지만, 그런 분이 그렇게 계속 말해왔다는 것이 정말로 서글픈 이야기죠. 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이 뭔지를 이해하지 못하니까. 돈이 있는 자가 복이 있나니, 돈으로 뿌려가지고 돈으로 100배, 9배, 30배를 받으라. 그럼 복이 있나니, 거꾸로 그래서 심는 자가 복이 있나니 뭐 그렇겠죠. 심는 자가 돈으로 심어라. 그러나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져서 뱃속 안에 있는 것들을 드러내고 치원해 가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과 어우러진 하나님을 제재가 높아진 그런 사상들, 견고한 진들을 무너뜨려 가야 되고, 우리 안에 있는 슬픔과 어리석음과 심지어는 정죄도, 정죄를 우리가 스스로 받는 것, 수치심, 정죄, 그것도 주님 앞에서 정죄를 받아야 돼. 그래야지 주님의 십자가로 해결이 되는 건데, 주님 없이 정죄 받으면 나가리 되는 거예요. 나가리 돼. 주님하고 떨어져서 저 대동강, 낙동강 오리알처럼 흘러가는 거예요. 물론 저는 낙동강 오리알은 하나도 잡아본 적은 없습니다만, 다 떠내려가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낙동강 갔는데 오리알이 없더라고요. 심령이 가난케 되어져야 돼. 내 안에 있는 것들과 싸우고 전쟁. 그래서 심령이 가난케 되어지는 것에 대하여 신약성경에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에 대해 용서하라, 비판하지 말라, 헤아리지 말라, 다 심령이 가난케 되는 것들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 그렇게 말씀하고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그 안에 구속적인 내용이 이제 엄청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산상 설교도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이해하는 키워드가 이 팔복이에요. 키워드가 팔복이에요. 그러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그러면 뒤에 있는 팔복 안에가 이제 무서운 죄들이 쫙 나열돼 나와요.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는 자마다. 뒤에 5장이죠? 심판을 받게 된다. 형제에 대하여서 단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는다가 아니라 형제에게 노하는 자가 심판을 받는다. 노하는 자가. 성질 내는 자가. 누가 성질을 안 내고 사나요? 그러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애통이죠. 왜? 우리가 그러한 삶을 계속하여 살아왔으니.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누구 앞에 애통합니까? 주님 앞에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부활하신 주님. 나의 구주가 되어주시면, 나의 왕이 되시면,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는 주님. 그래서 옛날 노예제도 때도 악독한 주인을 제외하고서는 어떤 노예가 어려움을 당하면 주인에게 찾아왔어. 주인님, 이렇게 일이 벌어졌어요. 알았다. 내가 해결해주고 도와주마. 그러지 않았겠나요? 주인 되시는 주님 앞에서 애통하는 거지. 그 사람이 복이 있는데 위로를 받는다. 그 말이야.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 가장 먼저 위로는 성령님의 위로죠. 그래서 사도행전에는 성령님의 위로로 교회가 진행하고 교회가 성장해 가고 나아갔다고 말씀하죠. 위로를 받죠. 위로를 받아. 애통하는 자가 뭘 통해 위로를 받습니까? 복음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죠. 진짜 위로는 복음이죠. 왜? 애통은 지금 죄하고 관련된 거예요. 그러지. 내가 돈이 없어서 서러웠어. 애통하고 우는 사람들은 하나님하고 더 멀어져요. 더 멀어져요. 왜? 우는 이유가 심령이 가난치 않고 심령 뱃속 안에 온갖 세상적인 것을 채워서 애통하는 거거든요. 서러워서 우는 사람 아니요. 이게 성경이 말씀한 애통이 아니에요. 남보다 못 배워서 애통하는 것 아니에요. 성경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그건 죄예요. 죄. 못 배우는 것은 죄가 아닌데 못 배우기 때문에 한탄하고 원망하고 서글퍼하고 저주하는 건 죄지요. 그것은 위로 못 받아요. 저주를 받아요. 하나님의 심판이 도래할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한 목록이 쭉 나와 있어. 너희가 눈으로 범죄하면 눈알을 뽑아버려라. 뽑았나요? 안 뽑았나요? 안 뽑았어요. 눈으로 범죄하는데 제가 눈알을 뽑지 않고 안경을 썼어요. 눈으로 범죄하려는데 잘 안 보여요, 이게. 그러니까 또다시 보고 범죄를 더 해야 되니까 안경을 딱 맞췄어요. 이번에 종합검진 받으니까 1.0 나오더라고요. 이제 요 안경으로 쓴 이런 고정 시력이. 그러니까 눈으로 범죄하고 살았는데 눈알을 뽑은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산상수훈을 지키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당신 지옥 가. 그랬는데 눈알 뽑았나요?
안 뽑았는데요? 뽑으라 그랬잖아요. 그러게요. 손으로 범죄하면 뭐 하라 그랬죠? 도끼로 찍어버리라 그랬죠, 손을. 손으로 범죄했죠. 도끼로 안 찍었죠. 지옥 간다, 그 말. 주님이 지옥 간다 그랬잖아요. 발로 범죄하면 발을 찍어버리라 그랬죠. 그러나, 정확한 사실은, 범죄할 때 눈만 하나요? 내가 하나요? 내가 하죠. 손이 범죄하나요? 내가 하나요? 내가 하죠. 왜? 손이 범죄하는 것은 뭐가 시켰죠? 이 머리가. 그럼 머리를 잘라버려야죠. 머리 잘라버려야죠. 또 손이 범죄할 때 손만 뻗으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손을 뻗으면 되면은 손만 정확히 뻗고 몸이 안 움직여야 돼요. 이렇게. 그쵸? 몸이 이렇게 협조해줬으면 요게 범죄한 거예요. 몸을 잘라버려야 돼요. 그쵸? 이 뒤틀려가, 그래, 요까지 냈어요. 그러면 다 범죄한 거예요. 그러니, 나오는 게 애통이에요. 그러니까 뭘 애통할까? 그건 뒤에 읽으면 되죠. 읽으면 되죠. 읽으면 돼요. 해결할 수 없는 무수히 많은 죄들을 어떻게 할 거냐, 그 말이에요. 형제에게 노한 것, 나아가니 바보야, 멍청아, 우리 기본적인 욕이에요. 기본적인 욕. 이 쪼다야, 복수야, 이 문댕아, 기본 욕이에요. 지옥불에 들어가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말이에요. 주님 앞에서 애통하라, 그 말이에요. 그 사람이 위로를 받아요. 복음의 역사, 복음의 능력, 바로 너를 위하여 주 예수님께 십자가에 돌아가셨노라고 성령님께서 증언하시는 위로를 받죠. 주님의 피 흘리심이 너의 죄를 담당하기 위한 피 흘리심이었노라고 증언하시죠. 너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 피로 너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노라고 증언해 주시죠. 성령님께서 임하시죠. 성령님을 그래서 영어 성경으로는 헬퍼, 카운셀러, 컴포터, 위로자라 그러기도 해요. 위로자로 임하시죠. 그래서 위로를 받는다는 건 성령님의 사역과 연관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내 삶에 어딨나요? 정말 위로가 어딨나요? 왜? 애통하는 자가 아니니까. 애통하는 자라기보다는 우리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나요? 너희는 울며 통곡하라. 울며 통곡하라. 너희 웃음을 울음으로, 너희 즐거움을 슬픔으로 바꿔라. 이기보다도 뭘 더 기뻐하고 뭘 더 즐거워하고 뭘 더 행복해할까? 뭘 더 행복해할까? 작은 일에도 행복하자. 자기만의 성경을 만들어가는 거죠. 그러나 애통하라고 말씀하시죠. 돈이 없어서 애통하라는 건 아니고, 못생겨서 애통하라는 것도 아니고, 차가 없어서 애통하는 것도 아니고, 병들어서 애통하는 게 아니에요. 그 뒤에 읽어서 산상수훈의 5장 이어지는 5장, 6장, 7장을 읽고 최소한은 문맥 속에서 뭘 애통해야 되는가, 무엇을 가슴을 쳐야 되는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하는 자니 간음했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애통해야지요. 애통해야지요. 반대로 남자를 보고 와, 애통해야지요. 그러나 애통하지 않아요. 위로가 컴포터로 성령님께서 위로자로 임하시는데 성령님의 위로가 어디 있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 멋대로 살아가놓고도 성령 충만해 주세요. 지역이 멋대로 살아가놓고도 애통하지 않으면서도 나를 위로해 주세요. 위로 중에 하나가 소망이죠. 소망이 위로가 되는 거예요. 내게 소망을 주소서. 소망이 없고 절망밖에 없나이다. 그러면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애통하는 자로 되라 그 말이에요. 애통으로 나아가라 그 말이죠. 주님 안에서는 기뻐하고 또 때로 애통하고 때로 감사하고 때로 찬양하고 때로 애통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본래가. 그래서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야, 저 사람이 울다가 웃고 웃다가 웃고 거기에 털나는 거 아닌가? 응? 엉덩이에 털난다 그러잖아요. 응? 울다가 웃으면. 우리는 그런 사람이. 회개가 터질 때에 내 죄 때문에 애통하면서 울지만은 또한 용서해 주신 기쁨을 함께 누리기 때문에 저게 기쁨이 있는 눈물 같고 애통이 있는 기쁨 같고 덤벅으로 섞여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웃으면 웃고 울면 우는데 오늘 울다가 주님의 위로를 받고 또 웃다가 그것이 세상적인 즐거움이고 쾌락이기 때문에 다시 주님 앞에 죄로 인하여 통곡하고 애통해야 하고 그럴 때 참으로 위로를 받는데 그 위로가 성령 충만이나
성령님의 임하심이나 또한 주님께서 함께 하심이나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하여 내 안에 역사하시는 것과 관련이 있는 거죠. 그러나 이제 애통하는 사람보다는 어떻게 하면 즐겁게 지내고 즐겁게 놀까? 노인분들이, 권사님이다. 노인분들이 외로워서 애통해요. 누가 나를 찾아주지 않나? 그럼 뭐 해야 되죠? 정말로 그는 애통해야 되는 거예요. 왜? 나는 왜 주님이 없는 자인가? 나는 왜 사람이 찾아주지 않아서 외롭고 쓸쓸하고 그런 자인가? 왜 내 신앙의 현주소가 그거밖에 안 되는가 하고 애통해야 되죠. 그런데 그렇게 애통해야 될 사람들을 노인대학을 만들어요. 어이 권사님, 집사님, 노인네들 혼자 있어서 그렇게 애통할 시간을 가질 준비를 해 가시는데 그러지 마세요. 모입시다. 자, 뭐예요? 함께 육자배기 불러요. 함께 춤춰요. 함께 농악을 쳐요. 자, 기타 칠 테니까 같이 노래를 불러요. 어깨동무하고 어화둥둥해요. 오늘은 꽃놀이 가요. 교회 차로 꽃놀이를 함께 가요. 맛있는 걸 먹어요. 자, 잊어버리세요. 외롭지 않아요. 과부로서,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기도하라. 자, 기도할 때가 도래했는데. 모이세요, 모여. 즐겁게 해드릴게요. 앞에서 아이들 나와서 연극해주고, 젊은이들 나와서 놀아주고, 부축해주고, 꽃구경시켜주고, 주님을 만날 날이 노인대학수록 가까워져 오는데, 노인대학은 웬 말이냐? 정말 주님을 배웠고 만날 준비를 해야지. 애통하는 시간으로 가져서 정말 주님만이 자신의 주님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면, 청산과부로 너무 오래 80년 이상을 살았던 암나 선지자처럼 주님을 배웠고 그 사명을 이루고 인생을 마감하겠지.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참 과부가 아니니까, 가짜 과부니까. 주님이 정말 남편인 사람은 누구든지 참 과부일 텐데. 부부로 살든지 혼자 살든지. 그 참 과부라는 것은 남자한테 해당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신부니까. 그러나 과연 그러한 애통이 있는가지. 애통이 없는 주제에 위로를 말하지.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너는 성경을 내가 어겨주마. 너에게 애통이 없어도 내가 위로를 주겠다. 코미디지요.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니까. 너에게 심령이 가난함이 없어도 내가 너 천국을 누리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신사도 애들이 모여가지고 애원집회하고 큰 뿔을 싸고 하면은, 자, 하나님 임재가 이곳에 있어요. 무슨 말이죠? 천국이 여기 도래했다는 이야기죠. 아무것도 없이 그냥 지그들 집회에만 오면 심령이 가난한 사람 인을 쳐주는 거죠. 저 광신도나 미치광 집단을 보는 것 아닌가? 저런 정도로 무지하며 분별력이 없는가? 정말 저들은 엉덩이로 신앙생활을 했는가? 저들은 엉덩이로 성경을 읽어왔는가? 도대체 무슨 짓을 하고 살아왔는가? 자기 멋대로 심령 안에 채우면서 돈이 없어요, 서러워요, 임재가 이곳에 있어요, 퉁쳐주고 하나님이 당신들과 함께 하세요. 그게 천국이 저희 것이다 그 말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도 하지 못해요. 세 번째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야, 땅을 받는다니까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어쨌든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이 뭔지는 다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그에 해당되는 복은 온유한 자가 받는 것이라는 걸 알지. 온유한 자는 부드러운 거죠. 뭐가 부드러우냐? 하나님에 대하여 마음이 부드러운 걸 이야기해. 이게 좋은 땅을 이야기하는 게 좋은 땅을 다 연관되어 있어요. 좋은 땅이에요. 좋은 땅. 하나님 말씀이 씨앗이 떨어졌을 때 모세는 온유함이 천하에서 가장 승한 자라. 말씀을 정말로 기쁘게 잘 받는 거예요. 베레아 사람들은 신사적이었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말씀 전할 때 성경이 이러한가 하고 상고 아니라 그 신사적이란 말이 온유하다 그 말이. 하나님 말씀과 확인하는 거예요. 확인해요. 믿고 싶은 걸 이야기하니까 아멘이 아니라 성경하고 본문하고 맞는가 확인하고 하나님 말씀에 맞으면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그리고 마음에 품고.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가 온유한 사람이어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과 미디안 여자가 천막에 들어가서 거시기를 할 때 단창을 들고 들어가서 찔러서 같이 죽여버렸죠. 온유한 자로서, 정말로 하나님 때문에 질투에 불타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질투를 가진 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래 세상에서 온유한 것 그냥 너그럽고 뭐 선량하고 좋게 하고 좋은 게 좋은 거다 하고 웃는 낯을 하고, 그 온유는 여기에서 말씀하는 온유가 아니, 그건 성격이고 성격과 성경의 온유는 다른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격적으로 점액질을 가지거나 아브라함 스타일의 성격을 가지거나 너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너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고 온유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멋대로 해석하는 사람들은 성격이라고 이야기하는, 성품이라고, 성격의 기질이라고 이야기하는, 기질 아니에요. 기질 아니기 때문에 어떠한 기질, 어떠한 성격의 사람이라도 이 온유한 자가 될 수 있고 될 수도 없고 그래요.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마음이 뜨겁고,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열려있고, 하나님 말씀이 소중하고, 그래서 받아들일 수 있고, 농부라면, 씨앗이 되고 중요했죠. 뭐 요즘 시대에는 씨앗을 사니까 그렇지만은 옛날에는 씨앗을 보존을 하면 좋은 걸 다 골라내가지고 씨앗을 잘 저장해요. 그래서 심지어는 굶을지라도 씨앗은 먹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씨앗을 베고 죽을지언정 씨앗은 먹지 않는다. 그런 말이지. 그래서 농부에게는 씨라는 게 너무 중요해요. 왜? 당장은 좀 배를 곰고 새끼를 2끼로, 2끼를 1끼로 줄일지언정 씨앗이 있으면 소망이 있거든요. 봄이 되면 씨앗을 심고 뿌리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씨앗을 먹으면 안 돼, 농부로서. 그렇게 과거의 농부들은 씨앗을 정말 생명처럼 여겼죠. 씨앗을 빼앗아가면 몸으로 떼어서 죽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과거의 시대에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씨앗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죠. 농부가 씨앗을 그렇게 중히 여기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중히 여겨서 때로 읽고 암송하고 암기하고 마음에 새기고, 그 자가 온유한 자죠. 최소한은 그 자가 온유한 자죠. 말씀에 무관심해. 본문에 뭐가 있는지도 몰라요. 성경에 뭐가 나오는지도 몰라요. 그런 자가 어떻게 땅을 기업으로 왔나요? 근데 이제 재정의 축복, 재정의 부흥, 돈 내라, 뭐 하나님께 헌금해라, 뭐 작정해라, 그러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그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은 기본적인 이 땅에 있어서 어떤 축복과 관련이 상당히 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듯이 욥 같은 경우도 굉장히 거부였고 아브라함도 그랬고 다 온유한 자. 말씀하시니 말씀을 믿지요. 말씀을 믿어요. 아브라함이 말씀하시니 믿어요. 믿을 수 없는 중에 믿어요. 사라가 믿을 수 없는 중에 믿어요. 온유하죠. 하나님 말씀하시니 믿어요. 온유하지. 그러니 뭐 이 땅에서는 꽤 거부로 살다가 인생을 마감하죠. 그러나 신약시대에 와서는 정말 온유한 자들인 주님의 사도들이 거부로 살지는 않았어요. 또 그렇죠? 순교자로. 네? 그러면 이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는 것은 정말로 교회를 구성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말하자면 주님 때문에 핍박을 받는 사람들이 너희가 이 땅에서 형제나 자매나 처자나 전토를 100배나 받고 정말로 재산을 100배나 받았을까요? 전토를 100배나 받지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죠. 무슨 이야기죠? 형제 애 속에 들어간다는 이야기. 진짜 재산이 사람이고, 진짜 어려울 때 형제 그 사랑을 주님 안에서 나누고 교제하고 함께하는 그 기쁨 속에 들어가지. 진짜 형제들이 많은 거예요. 진짜 가족이 많은 거예요. 진짜 가족과 형제가 많으면 내가 어려울 때 형제를 도와주겠죠. 그러니까 저 사람 돈이 내 돈은 아닌데 어떨 땐 내 돈이라요. 그치요? 좀 이해하기 어려우실지 몰라도. 그러니 100배나 전투를 받게 되는 거죠. 그렇지. 진짜로 액면 그대로 내가 땅이 1000평이 있었는데 100배, 와, 10만 평? 내가 집이 30평짜리 집인데, 와, 이제 3000평짜리 집? 그거 아니에요. 그거 다른 이야기예요. 그러니 개 눈에는 똥나 보인다고. 돈을 탐하는 자들이 볼 때, 오,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방법을 가르쳐 줄게. 성경에 온유하고 다른 걸 설명하지.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가장 온유와 근접한 단어는 순종이에요. 순종하는 사람. 근데 여기서 순종하고 또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 그러면 온유는 순종하기 위한 마음의 자세를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순종은 온유의 결과예요. 순종은 온유의 결과예요. 이게 말하자면 밭이 좋은 밭이에요. 씨를 뿌렸어요. 그래가지고 좋은 알곡이 많이 맺혔어요. 그게 순종이에요. 온유는 좋은 땅인 그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유하고 순종은 다른 말이에요. 다른 말인데 그래도 그걸 이해를 못하는 사람한테는 좀 근접한 것으로 순종입니다라고 제가 설명할 때는 있어요. 그러나 같은 건 절대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아니 자두 나무하고 자두가 같은 게 될 수가 없잖아요. 하나는 나무고 하나는 열매니까. 온유의 열매가 순종이에요. 온유의 열매가 복종이고. 그래서 정말로 부드러운 사람, 누구에게 사람에게가 아니에요. 사람에게 부드러우면 사람이 종으로 살다가 죽는 거죠. 주님께 부드럽고 아버지 하나님께 부드럽기 때문에 말씀에 부드럽죠. 진리에 진리가 아닌 것 노. 진리 예스. 말씀 66권의 진리 가운데. 그러나 세속적인 사람일수록 말씀을 벗어나서 이런 예언 저런 예언을 듣기를 좋아하죠. 말씀이 그러한가 보다는 자 어떤 예언을 해서 내 인생을 한 큐에 해결하고 풀어나갈까? 그런데 관심이 좀 많겠죠. 땅을 기업으로 온유한 자가 차지합니다. 부드럽게 내 마음밭을 부드럽게 온유하게 부드럽게 기경하고 갈아엎어야 돼. 갈아엎는 또 다른 방법이 씨앗이죠. 씨앗이. 이 농경의 어떤 농업 기술은 상당히 많이 발달해 왔습니다. 그래서 농경이 발달할 때는 어떤 작물을 계속 심으면은 그 작물에서 일정한 영양분을 다 뽑아가니까 땅이 황폐화가 돼버려요. 그래서 이제 어떤 방식을 쓰냐 그러면 돌려짓기를 해요. 이게 말하자면 다시 있은 밭을 4개로 나누어요. 하고 작물을 이것을 올해 심었다가 내년에 이리 옮겨요. 내후년에 이리 옮기고 이리 옮겨 돌려요. 이렇게 돌리면은 이제 영양을 골고루 가져가지. 그러니까 한 가지 영양만 밭에서 뽑아내버리면 땅이 황폐화가 돼버리죠. 그렇게 하다가 또 다른 방법으로 어떤 것을 이제 어떤 작물을 심으면 그 땅에다가 영양을 주는 작물이 있어요. 영양을 주는 이게 땅에 말하자면 비료를 주는 작물이 있어요. 심으면.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찾아내요. 땅콩 같은 거. 그걸 찾아내가지고 이제 그런 걸 심고 또 거기에 해당되는 또 그 영양이 필요한 작물을 또 심고 때로는 또 크로바로 심어버릴 때도 있어요. 고의로. 그러다가 영양을 충분히 만들어가지고 또 다시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방식을 쓰죠. 그러니까 제가 그런 식으로 비유하고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경하는 것이 또한 되어진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이 들어오면 씨앗이기도 하지만 기경하는 쟁기가 되기도 하죠. 왜? 내 안에 하나님 말씀과 다른 진리가 아닌 것들이 진리가 아닌 사상들이 들어와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싸우고 투쟁하고 쫓아내야죠. 그것이 기경이죠. 그러니 말씀이 없이는 이 온유한 자는 될 수가 본래 없는 거예요. 기질상 성격상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면 나 성격이 너그러워. 나 온유한 자야. 태어날 때부터 종자가 온유한 자네. 그러면 정신과 병원에 검진을 받아볼 사람이 됩니다. 6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4번째 복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의는 2가지 복이 있죠. 첫째 의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의 대신 예수 그리스도. 2번째는 의라는 것은 옳다. 옳을 의자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옳은 것, 옳게 살아가는 것, 옳게 생각하는 것,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보시기에 생각하는 것, 마음 먹는 것, 말하는 것, 액션 행동하는 것. 그렇게 살기를 갈급해 하는 것을 말하지. 정말 말씀대로 살고 싶어요. 정말 말씀대로 살고 싶어요. 이 말씀을 들으면 그렇게 살고 싶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살고 싶지? 말씀을 봐야지. 알아야지 면장을 하지.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살고 싶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을 저는 신앙의 주님 믿은 초년기에 그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을 붙잡아요. 근데 이게 도대체 뭔지는 이 말씀을 지키긴 해야 되겠는데 무슨 뜻이야 이게? 하루 내내 방언만 하고 하루 내내 기도만 하고 화장실 언제 가고
하루 내내 기도만 하면 공부는 언제 하고 일은 언제 하고 하루 내내 기도. 이게 도대체 뭐야? 근데 지켜야 되겠는데 뭐야? 지켜야 되겠는데 뭐야? 그런 사람에게 그 말씀의 의미를 뭔지 알아가게 해주시는 거죠. 한번 계시가 임했어. 이 말씀의 뜻은 뭐니라? 그렇게 될 수는 없는 거예요, 본래가. 그건 뭘 몰라도 한참 모르는 사람이고, 내가 어린아이면 어린아이 수준에서 알게 하시는 거고, 더 성장하면 성장하는 수준에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내가 아이 때는 생각하는 것이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자가 되었으면 어린아이를 버렸노라 그러는 거예요. 영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육적인 것을 비유로 삼아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5살 난 아들이 아빠 저거 뭐예요? 자동차를 향해서 저건 뭐예요? 그러면 저건 자동차. 5살짜리가 알 수 있겠죠. 2살짜리가 아빠 저거 뭐예요? 그러면 2살짜리한테 자동차. 그럼 잘 모르겠죠. 빵빵, 찌찌 빵빵 그러거나 붕붕 그러거나. 근데 이제 5살짜리가 똑똑해가지고 아빠, 그 자동차는 어떻게 가는 거예요? 어떻게 가요? 아빠가 고민되네. 이건 자동차라는 건 말이야. 저 앞에 저 본네트가 있지. 뚜껑을 열면 저기 엔진이 있어. 저 엔진에가 이제 피스톤이 있는데 크랭크축이 있는데 그것이 돌면서 거기에 연료가 들어와가지고 쿵팡쿵팡 해가지고 그래서 동력축으로 연결하지. 아무리 잘 설명해도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들이 성질 나가지고 아빠 그만 아빠 엄마 저 자동차 어떻게 가는 거야? 저건 저 밑에 바퀴가 4개 있지. 저거 있지. 저 4개 돌아가면 붕 가는 거야. 엄마 천재, 아빠 바보. 아이한테는 그게 정답인 거라. 5살짜리는. 커지면 대학교 가면 크랭크축도 배우고 엔진도 배우고 피스톤도 배우고 휠도 배우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신앙이 어릴 때 성령님께서 뭘 가르쳐줘도 그게 내 수준의 진리인 거예요. 진짜 진리는 그대로인데 사도 바울도 그랬고 모든 그리스도인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 어릴 때 신앙에서 뭔가 계시받고 뭔가 배운 것이 죽을 때까지 진짜다. 그때는 맞았던 거예요. 그렇죠? 진짜는 맞았던 거예요. 왜? 그 수준에서는 아무리 설명해도 알 수 없거든요. 주님께서도 내가 너희에게 이를 말이 많으나 너희가 알지 못할 거다. 그러니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그때 너희를 알려주실 거야. 끝.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설명해도 너희 이럴 것이 너무 많아. 너희가 이해하지 못할 거야. 알지 못할 거야. 사도들도 믿음의 성장에 가야 됐고 누구든지 그러합니다. 그러해요.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정말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말씀대로 살려면 말씀을 알고 받아야죠. 말씀을 보아야 되고 때로 암기해야 되고 마음에 새겨야 되고 그리고 말씀대로 살겠다는 열망을 가져야 되는데 그 열망이 없으면 그는 배부르게 되지 않지. 세상의 배인가요? 이 배인가요? 아니요. 배부른 게 뭐예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 좋은 관계 속에 사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좋은 관계 속에. 부모 자식하고 관계가 안 좋아요. 아들하고 아빠하고 안 좋아요. 그럼 아들이 아빠 집에 들어갈 때마다 거꾸로 마고 얼굴 보기 힘들고 그럴 거 아니에요? 배부른 것은 하나님 관계에서 영적인 만족, 영적인 채워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죠, 결국은. 의에 줄이고 목마르지 않은 자는 하나님 앞에서 배부름은 없는 거예요. 말하자면 북한에 이런 아이들처럼 빼빼 마르고 굶주리고 영적으로 기갈되고 빼빼 마르고 영적으로 병 들어가고 골병이 들어가고 영양실조가 들어가고 비참해지고 언제 병들어 자빠져 죽을지 알 수 없는 그 상황 속에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그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어디 있나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고 싶어서 하나님께서 옳다고 여기시는 그 삶을 살기 위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신 의로운 삶을 살기 위하여서 그것이 내 안의 목적이고 목표고 방향성이고 동기고 동력이고 사모함이고 원함이고 그 길을 누가 걸어가기를 원하겠느냐 그 말. 우리의 자녀들이라면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양육해야 됩니다. 너희가 대학이 중요한 게 아니야. 먹고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돼. 그래야지 배에 부를 거야. 그렇지 않으면 너희 육체는 뚱뚱해지고 배가 부르고 피자를 먹어 치킨을 먹어 좋을지 모르나 하나님 앞에는 삐쩍 마르고 병들어가고 죽어갈 거야. 식물인간이 되어가서 비참하게 끝나고야 말 거야. 너가 의에 줄이고 목마르지 않다면. 당장 오늘 의에 줄이고 목마르지 않아도 별일이 없을 거야. 내일도 별일이 없게 보일 거야. 올해도 별일이 없게 보일 거야. 내년은 아닐 거야. 내후년은 비참해질 거야. 최소한은 하나님이 오래 참으셔서 시간은 흘러갈지 몰라도 너가 의에 줄이고 목마르지 않는다면 최소한의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이 누굽니까? 사도들 아닙니까? 제자들이 포함되어 있다 그랬죠. 서두에. 사도들 너희들은 의에 줄이고 목마르지 않아도 돼. 너희들은 면죄부를 줄게. 너희는 애통하지 않아도 돼. 너희는 심령이 가난치 않아도 돼. 너희는 온유하지 않아도 돼가 아니란 말이에요. 7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5번째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에요. 긍휼히 여긴다는 건 mercy, 자비를 행한다는 거예요. 자비를 행한다. 긍휼의 아내가 주로 비슷한 말이 자비 혹은 은혜를 베풀다 이렇게 썼어요. 그 다음에 용납한다, 용서한다. 용납한다, 용서한다. 그 안에 긍휼을 베푸는 것 안에 다 포함되죠. 그래서 긍휼이 있는 자는 긍휼 있는 심판을 받을 것이다.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 교회에게, 로마 교회나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심판자 앞에 그리스도의 심판자 앞에 다 서게 될 터인데 긍휼이 있는 자는 긍휼 있는 심판이 있을 것이 긍휼이 없는 자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기를 대상들이 나타나겠지. 물론 우리가 어리석어져서 긍휼히 여기지 않아야 될 대상에 긍휼히 여기는 것도 어리석은 것이고 여러분이 김정은이를 긍휼히 여기고 그렇게 한다면 살인마 김영철이를 긍휼히 여기고 살인마 김정은이를 긍휼히 여긴다면 그에게는 참담한 비극이 도래하겠지. 사탄을 긍휼히 여기고 마귀를 긍휼히 여기고 마귀의 종 마귀의 사자를 긍휼히 여기고 적그리스도를 긍휼히 여기고 거짓 선지자를 긍휼히 여기고 거짓 선생을 긍휼히 여기고 악인을 긍휼히 여기고 도둑놈을 긍휼히 여겨가지고 집에 들이면 다 돌아가겠죠. 전에 제 동생 강도사님이 굉장히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는 동생들 집 나간 사람들 집에 다 데리고 들어오는 스타일이에요. 집에서 이제 다른 동생이 이렇게 다 긍휼히 여겨서 데리고 온 사람들 건사를 집에서 여러 사람을 했죠. 결론은 버킨 겁니다. 다 도둑놈 도둑들 다 해가지고 튀었죠. 다 튀었어요. 기도원 사역할 때에 건사하고 키웠죠. 그랬더니 헌금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헌금이 다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원에 기도하러 온 분 또 지갑도 다 털어가고 돈도 털어가고 누가 했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맨날 밥 먹이는 저놈이 하는지를 모르죠. 맨날 밥 먹이는 저놈이. 어느 때 이제 강제상에서 헌금방울이 돈을 훔쳐가는 것을 이제 기도하러 오신 분이 보신 거예요. 갖고 네 이리 와. 집에서 맨날 밥 먹이는 그놈. 동생이 불쌍하다고 짠하다고 건사해가지고 데리고 온 그놈. 그렇지 자기는 그때만 한 번 훔쳤다는 거예요. 오리발 딱 내밀어. 데리고 온 놈마다 도둑놈인 거예요. 그게 긍휼히 여기는 게 아니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리라 그러셨죠. 하나님께서 나는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겠다 그런 거예요. 이나고동은 아닌 거예요. 그걸 모르면 그 정도 분별력이 없으면 그렇게 하는 게 좋아요. 똥물 오줌물을 생수처럼 마시는 거예요. 같은 물이잖아요. 바닷물을 퍼마시는 거예요. 같은 물이잖아요. 그것이 훨씬 더 좋다고 말이. 긍휼히 여기지 않을 자를 긍휼히 여기면서 나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잖아요. 저는 살아오면서 주님께 책망을 상당히 많이 들은 내용 중에 하나가 긍휼히 여기지 않을 자를 긍휼히 여겨서 책망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이 교육되고 훈련되어서 경계를 하죠. 근데 제가 좀 연민이 좀 강한 성격이어가지고 이 긍휼히 여기지 않을 자를 긍휼히 여기는 이런 게 좀 있어요. 그래서 냉정하게 어떤 A라는 사람과 제가 만나서 A라는 사람의 사연을 들으면 성령의 역사는 긍휼히 여기지 않을 자인데 그걸 긍휼히 여기게 돼요. 문제가 벌어져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요즘에는 제 약점을 아니까
주로 이제 정원사님들이나 강도사님이나 맡겨요. 맡기고 나는 이제 멀리서 있어요. 멀리서 있어요. 네? 그저께인가 3일 전인가 새벽 1시 15분에 누가 노숙자가 들어왔더라고요. 1시 15분에 들어와가지고 이제 앉아가지고 목사님! 이러 부르는 거예요. 목사님! 이제 돈을 이제 전에도 얻으러 왔던 사람이 목사님! 부르는 거예요. 불러서 이제 나갔더니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저를 소리 지르다가 방금 불렀거든요. 저는 이따가 제가 오셨나요? 그러니까 이따가 이제 하면서 저 하나님께 기도 좀 드렸습니다. 돈 주세요. 저 하나님께 기도 좀 드렸습니다. 이게 방금까지 소리 지르다 부르는 사람이 부른 다음에 오니까 이제 이러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강도사님 불러가지고 강도사님 넘겨드릴게요. 내가 연민이 있어가지고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사람 하니까 돈은 물론 주지만 액수가 이제 어느 선에서 그런 사람 멈춰야 되죠. 어쨌든 그래서 넘겼어요. 그러면은 과도하게 이제 강사님이 하면 제가 야단을 치죠. 그러니까 그 양반은 자기 위에 권위가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죠. 그러니까 제가 연민을 빠져버리는 건 제 위에 육적으로는 권위가 없으니까 주님 하나님 말고는 없으니까 교회에 있던 제가 이제 목회자니까 그러니까 이제 덜 조심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권위가 있는 사람한테 이제 맡기면 이제 그 사람은 하면 저한테 점검을 받아야 되잖아요. 얼마 줬는가? 얼마요? 적당하게 준 것 같아요. 얼마 줬는가? 그렇게 많이? 내가 기도해 볼 때 이까지는 하나님 인도하신 거 이까지니까 이까지는 당신의 이까지는 교회에서 지급해 줄 수 없어. 갑자기 뒤통수 콱 맞아보죠. 강도사님이 세상에 이게 내가 내야 돼? 5만 원 줬습니다. 그래? 내가 아버지 기도해보니까 10,000원은 맞는데 4만 원 당신에. 아니야. 근데 제가 낼 때는 이제 이게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연민이 작용하면. 이 약점이죠. 근데 이 말씀은 어쨌든 긍휼히 여기는 자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는 모든 긍휼이 아니에요. 그건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처럼 행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온전하심처럼 온전하라 그랬죠. 그치요? 그것이 이 마태복음 산상수훈의 5장 마지막 48절이에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많은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자는 세상이 미워해도 너희가 사랑해야 될 사람이에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너희가 세상적으로는 용서받지 못하지 않는데 용서해야 될 자에 속하고 어떤 자는 세상은 긍휼히 여기는데 너희는 긍휼히 여기지 않아야 되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에는 이러이러한 자들은 악한 자들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추방해버려라. 쫓아내버려라. 이러한 자들이 형제가 아니다. 인사도 하지 말고 만나지도 말고 차도 마시지 말고 얼굴도 보지 말아라. 쭉쭉쭉쭉 신약성경은 여러 차례 나와 있죠.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하나 될 수 없고 함께 할 수 없고 함께 사귈 수 없고 교제할 수 없고 함께 멍에를 맬 수 없다. 고린도 후서에 나오죠. 하나님의 성경과 벨리알이 마귀 자식이 함께 할 수 없고 정말로 엄정하고 엄정하죠. 왜 누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그 고린도 전서 13장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사랑의 사도 바울이 그래요. 바울이. 사랑의 사도는 보통 요한이라 그랬지만 사실은 바울이 그 맞아요. 또. 바울, 요한 다 사랑의 사도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그런 사람이 사도 바울이지. 그러나 앞에는 쫓아내고 추방하고 제거하고 제거할 누리고 이런 자들이다. 계속하여 말씀하고 있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러면 사랑은 오래 참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그 내용 안에 사랑은 악을 기뻐하지 않아요. 악은 사람이 짓는 거지. 악만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 그냥 어떤 살인 이런 게 있으니까 내가 하나 열매를 딱 따가지고 먹으니까 살인자가 되는 게 아니라고 말이에요. 내가 안에서 살인하는 자는 그냥 살인하지 않아요. 우발적인 어떤 게 있다 해도 평상시에 분노, 혈기, 증오를 키운 사람이 우발적인 살인자가 되는 거예요. 평상시에 미움과 증오와 용서하지 않음을 키워가는 사람이 누구를 쳐 죽이는 거예요. 그러지 갑자기 귀신 역사에서 귀신은 아무나 역사하지 않아요. 사랑은 아무나 하나, 귀신은 아무나 역사하지 않아요. 코드가 맞아야 역사하는 거예요.
준비돼야 역사하는 거예요. 귀신이 역사할 마음밭을 가져야지 역사하는 거예요. 돌밭에는 마귀가 역사하고, 길가 땅은 마귀가 역사하고, 옥도밭은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복들이 나와 있는 거죠. 어쨌든 긍휼히 여겨요. 용서해요. 용납해요. 또 사랑해줘요. 다 사랑도 이 긍휼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럴 때는. 그럴 때에 그들에게 긍휼히 여김을 받아요. 누구로부터요? 하나님으로부터요. 하나님의 긍휼히 여김을 받아요. 8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하다는 게 뭐지? 깨끗하다는 게 깨끗해 갈수록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현현을 누리고 살아가지. 그냥 안수 받아서, 임재가 나타나서, 부흥이 와서, 택도 없는 소리고, 택도 없는 소리. 전문 용어가 그런 용어가 있죠. 걸레는 빨아도, 네, 걸레다. 네? 그냥 청결케 되지 않아요. 걸레는 빨아도 걸레로 남아요. 네? 정말 깨끗한 새옷같이, 세탁기 돌려서 나오려면, 새옷을 넣어야 되는 거예요. 새옷을. 마음이 청결하게 되는 것이 뭔가 어디에 사람을 한번 집어넣고 부흥집에 한번 참석했더니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헛된 기대라요. 마음이 청결케 되는 데는 현재 많이 청결할수록 좀 더 쉬워져 가고 많이 더러울수록 먼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먼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깨끗하게 되는 게 왜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집안도 청소를 안 한 지 오래된 집일수록 손님이 왔다 그럴 때 치울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청소할 게 너무 많죠. 구석구석 먼지가 쌓였죠. 그러나 맨날 쓸고 닦는 사람이면 청소할 게 적죠. 매일 적어요. 청소는 적당하게 하는 게 좋습니다. 적당하게 해야지 바퀴벌레도 있고 먹고 살고 그러는 거죠. 서로 나눠 먹고 사는 거지. 거미도 있고. 어쨌든 마음은 더럽게 오래 하고 살았으면 치우고 청소하는데 오래 걸리는 거야. 너희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는. 마음을 청소를 열심히 하고 살았으면 이제 점점점 깨끗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것이다. 그냥 안 보이다가 짠하고 보이는 그런 양상은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뚜렷하게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알고 경험하고 하나님이 너무나 나와 가까이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정말로 내가 실제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 거 아니? 내가 돈이 없다가 돈이 하나님이 생겨가지고 주신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물론 그런 결과적으로 현상적으로 그런 일도 있겠지만 또 많겠지만 그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단지 천국에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으로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나는 지금 누리고 경험하고 알고 그 사랑을 실제적으로 받고 있다는 거죠. 사람 사이도 마찬가지잖아요. 한 부모가 자녀를 사랑할 때도 그 사랑을 자녀가 실제적으로 받아요. 그래서 부모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자기 힘으로 가능하지 않을 때 부모가 부족한 거 어려운 것은 엄마 아빠가 도와주마 했을 때 너무 감사해요. 실제적인 그 부모가 함께함을 느끼고 아는 것처럼 그 이상으로 하나님을 본다는 이야기는 단지 그냥 안 보이는 하나님 보이시네? 그런 육으로 보이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되지 눈에 보이시지 않아요. 심지어 영안을 뜬다 해서 보이시지 않아요. 말이 되는 소리예요. 그런 건 아니에요. 하나님 본다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말씀 그대로 너가 그날에는 내가 너 안에 하나님이 너 안에 계시는 것을 너가 알리라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과 실제로 살아가는 삶을 또 다른 양상 속에서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마음이 청결하고 깨끗한 거죠. 마음이 청결하고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지지 않으면 그래서 온갖 사람을 조종하고 이용하려고 거짓 예언을 하고 사람을 거짓 남발을 해대고 그리고 자기는 신령하다고 하지만은 미혹하는 자, 악한 자가 되어져 있죠.
마음이 결코 청결할 수가 없어. 이 거짓 예언자들의 특성이 뭐냐 그러면 어떤 사람의 죄를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언을 빙자해서. 대부분 거짓 예언자의 특성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역사하시면요. 그 표면적인 죄보다 더 깊은 죄를 다루셔요. 원래가. 말하자면 나무 뿌리가 있고 줄기가 있고 열매가 있다면 이 거짓 예언자들은 열매를 이야기해 눈에 보이는 거야. 이렇게 바보 멍청이 정도 아니면 알 수 있는 걸 이야기해. 그러나 진짜는 성령의 역사하시는 뿌리를 이야기해. 왜 뿌리를 찍어버려야지 죽을 거 아니에요. 그러지 탱자나무에 가시가 막 나고 탱자가 열렸는데 매 탱자만 따주면 탱자나무 이 가시 정리할 수 있나요? 못 그러지요. 탱자나무를 잘라버려 썰어 뿌리를 뽑아버려야지 탱자나무가 탱자가시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가짜 거짓 예언자들은 겉에 있는 죄를 이야기해. 겉에 있는 죄를. 그러나 정말로 주님으로부터 어떤 메시지가 오고 성령의 역사로 바른 예언이 온다면 깊이 있는 죄를 이야기하죠. 그래서 대부분의 예언은 사실은 공적인 예언 속에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A라는 사람이 공적인 예언을 받는데 그 깊이 있는 죄가 예언된 나와도 그는 수치스럽진 않아요. 왜? 그 예언을 들을 때 듣는 사람들이 다 해당되는 이야기가 되어버리니까. 같이 회개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가 되니까. 그런데 야 너는 지금 3년째 누구 집 슈퍼마켓에서 도둑질을 하고 있는데 그런 이야기가 극단적으로 나올 수는 있는데 극단적으로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거의 없는 이야기예요. 없는 이야기. 누가 바람 피우고 있다. 어느 사람 앞에서 너가 바람을 피우고 있는데 그걸 정리하라.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것이 귀신도 아는 부분이 있으니까. 귀신으로부터 나오는 이야기죠. 그런 것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읽을 때 음행을 그치라. 그리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런 것이 예언으로 나오진 않아요. 오히려 그 바람을 피우게 되는 그 근원적인 뿌리가 되는 죄들이 존재한다. 그 말이에요. 오히려 그런 걸 정리하려면 정말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와야 되고 팔복으로 이야기한다면 그런 어떤 말씀들과 관련되어진 것을 터치하고 이야기하고 책망하시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하고 참 예언과 거짓 예언이 상당히 다른 바가 아주 많습니다. 물론 사람들은 좀 이상한 데 빠지기 때문에 이상한 자리에 들어서 사는 것을 좋아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9절 화평케 하는 자는 7번째 복이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쉬운 성경 같은 경우는 평화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을 이렇게 번역했는데 이건 잘못된 인본적인 번역이 잘못된 번역이 평화를 위해 일한다. 그러니까 이제 NCK 애들이 우리 화평케 하는 자입니다. 우리가라고 큰 소리를 치죠. 북한과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 일합니다. 북한과 하나 되기 위해서 일합니다. WCC의 종교화의 하나됨을 위해 일합니다. 천주교화의 하나됨을 위해 일합니다. 우리는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입니다. 그딴 식으로 성경을 만들고 개인이 성경을 자판으로 만든 사람이 있죠. 무슨 성경인가? 하여튼 메시지 성경. 그런 유진 피터슨처럼 이렇게 성경을 자판으로 만든 사람이 있어요. 어쨌든 여기서 화평케 하는 자는 그것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하는 자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 선지자들처럼 말씀을 외쳐서 회개하게 하고 복음을 증거해서 정말로 죄인의 구주 되신 주님을 영접하게 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따라 살도록 돕고 이 화평케 하는 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서로 좋게 지내자. 좋게 지내. 그건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좋게 지내기 위해서 내가 오늘 막걸리 쏠게. 자, 막걸리 한 잔 마시면서 화해하고 풀어. 그런 식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미치광이들이 있는데 죽어야 쌉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과 우리 화평케 하시기 위하여 오신 주님을 그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 자녀들이 세상을 향해 달려갈 때에 아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요한계시록의 2장 3장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낸 주님의 말씀처럼 그렇게 아니요. 회개하셔야 됩니다. 아니요. 잘못됐습니다. 아니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못 삽니다. 그렇게 하면 주님께 당신은 모른다고 그럴 거예요.
돌아오셔야 돼요. 바른 복음, 바른 진리를 전하고 또한 믿지 않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러는 것이지. 물론 하나를 더 한다면 정말로 주님의 사람들끼리의 정말 주 안에서 진정한 형제들끼리의 화평을 이루게 하는 것도 포함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정말로 참된 교회의 화평. 그러지 이 벨리알과 하나님의 자녀와의 화평이 아니죠. 아니면 생수와 꾸정물과의 혼합인 화평이 아니에요. 그것은 정신 나간 일이죠. 생수를 마셔야 되는데 오줌물과 생수에 혼합된 화평이 아니에요. 진리와 진리의 화평입니다. 그래서 성경 해석상에도 용납이 가능한 부분의 해석의 부분은 그것은 우리가 용납하고 받아줄 수 있어요. 믿음이 의심하는 자를 너희가 용납하고 받아주라 하는 로마서 말씀처럼. 그러나 정말로 선을 넘어버린 해석은 비진리로 가고 미혹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단호하게 아니다 이야기하고 그것도 안 받아들이면 정리할 수밖에 없는 거죠. 10절 8번째입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니라.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여기는 이제 받은이라는 과거형을 주로 이 개혁성경은 사용했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다. 내가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핍박을 받는 것이. 또 핍박을 받아왔던 사람. 그 사람이 복이 있다. 하나님 말씀 지키기 위하여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러니까 결국은 집안에 제사 지내고 어쩌고 하는데 핍박을 받더라도 우상 숭배하지 않는 길을 걸어가죠.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길을 걸어가죠. 참과 진리와 비진리가 참과 거짓이 있을 때 참의 길을 걸어가고 더 최고로 고상한 진리의 길을 걸어갈 때에 비진리로부터 핍박은 오는 게 당연하죠. 물론 이단들이 당하는 핍박도 있죠. 그건 잘못된 것이고 이단들은 바른 말씀으로 돌아와야 되고 사이비도 바른 말씀으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건 핍박이 아니라 지금은 핍박이라 그러죠. 신천지는 끊임없이 핍박이라고 차를 쓰고 프랭카드 걸고 데모하고 싸웁니다. 핍박받는다고. 우리가 참교회니까 핍박받고 있다고. 그렇게 건 아니죠. 오히려 그들이 바르게 돌아오라고 책망을 받는 거죠. 그러면 자기 의에 빠져서 내가 멋대로 살아가면서 생기는 것을 핍박이라고 생각하면 그것도 정신 나간 일이지만 그러나 바르게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받는 핍박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정말 복된 사람이어서 그 사람이 천국이 저일 것이다. 말하자면 베드로후서 1장으로 이야기한다면 넉넉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그 말이에요. 의를 위한 핍박을 받아갈수록 그의 믿음은 점점점 장성해져 가고 영적으로 강건해져 가요. 주님을 배신하고 떠나기는 너무 어렵죠.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말씀에 믿음, 연단, 경건, 형제 우애, 사랑 여러 항목이 나오죠. 인내. 그렇게 되어질수록 너희가 더 근시가 아니고 예전에 깨끗게 하심을 잃어버린 자가 아니라 열매에 있는 자고 주님을 아는 자고 알아가는 자고 넉넉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말씀하신 그것과 연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심령에 가난한 자하고 이 8번째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연결되지만 내용은 같지만 그러나 이 앞에 있는 복의 내용 자체는 틀려요. 결과는 같게 보이지만 우리가 정말로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하여서 때론 고난받고 핍박을 받을 때에 우리의 믿음은 계속 환난 중에 어려움 중에라도 성장해 갑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핍박을 피하고 면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냥 대강 덮어버리고 대강 세상과 타협하고 살아간다면 그렇다면 나는 점점 주님을 부인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마지막 9번째죠. 8번째, 9번째 혹은 8번째 팔복에서 1이 그렇게 해도 상관없고요. 11절입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주님을 증거할 때에 사람들이 악하면 악할수록 욕을 하고 핍박하고 심지어 거짓말을 합니다. 거짓말을 해가지고 모함을 하죠. 모함을 해요. 그럴 때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때에 주님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또 주 예수님의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는 거예요. 핍박을 피하려면 간단하죠. 주님을 증거하지 않으면 되죠. 물론 당연하게 또 지혜롭게, 뱀처럼 지혜로우라 했던 것처럼 지혜롭게 반드시 행해야 됩니다. 말하자면 어느 마을에 너희가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영접지 아니하거든. 나와서 발에 먼지까지 떨어버리라 그러죠. 근데 영접지 아니했는데 계속 전해요. 그럼 몽둥이로 때려버리겠죠. 그럼 핍박이죠? 이 말씀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이 말씀은 상관없어요. 왜? 주님의 말씀을 어기고 있는 것이니까. 복음을 전했어요. 거부해요. 멈춰야죠. 복음을 전해요. 거부해요. 계속 전해요. 뺨을 때려버리겠죠. 발로 차버리겠죠. 그건 요거하고는 또 다른 거예요. 또 다른 거예요. 이게 자기는 끊임없이 미련하게 행하면서 주님 말씀하고 어떻게 하면 자기의 삶하고 뜯어붙일까 하는데 다른 말씀들까지 읽어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살펴봐야 돼. 뱀처럼 지혜로워라. 세월을 아끼라.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하죠. 내 가족이면 포기할 수 없죠. 그러면 가족의 경우는 복음을 전하고 씨도 안 맥히면 멈추고 물러서야 되죠. 가족이 언제 복음을 받아줄 준비가 되는가를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알아가고 깨우쳐 가야 되죠. 일반적으로는 고난당할 때, 병 들었을 때, 교통사고 났을 때, 절망이 들어올 때 등등의 악한 사람은 얼마의 마음을 여는 시간이 있죠. 물론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해도 이 악으로 가득 쌓아놓은 사람은 기회를 줄 뿐이지 내일 되고 모레 되고 다음 달 되면 돌아가죠. 주님을 영접한 사람이 권면하죠. 기도와 말씀으로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와라고. 그러나 대부분은 듣지 않고 관심이 없죠. 그것은 우리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이니까. 그래서 우리의 가족인데 악하면 악할수록 복음을 전하면은 반대해요. 나는 선량한 사람이야. 나는 온유한 사람이야. 복음을 전해보면 그 사람이 얼마나 악한지를 알 수가 있어요. 악할수록 복음에 거센 반발을 해요. 정말로 그가 선량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성경의 선은 아닌데 세상의 도덕적인 기준으로 선량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복음을 전하면 오픈마인드가 되어 있어요. 열려 있어요. 그리고 나랑 예배 들으러 갑시다. 기도하러 갑시다. 예, 그러죠. 왜? 심령이 가난하니까. 그런 사람이 쉽게 열매를 맺죠. 그래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주님 때문에 핍박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어리석어서 초래하는 핍박이 있어요. 그것하고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다른 이야기예요. 그것은 그런 주님 때문에 바르게 당하는 핍박이 아닌 경우는요, 거꾸로요, 내 신앙이 무너져 갈 때가 많아요. 왜?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살았는데 내 삶 왜 이렇게 기구하고 왜 이렇게 핍박을 받고 왜 이렇게 고통스럽고 하냐고 하나님께 원망으로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나아갑니다. 마귀가 틈타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에 대한 분노와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나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 자기가 어리석어서.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거부하면 발에 먼지도 떨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가족은 그럴 수 없기 때문에 그때는 스톱하고 또 잘 섬겨주고 사랑해주고 지내다가 다시 기회를 노리고, 그러나 어떤 사람은 가족이라도 형제라도 영영영 가능하지 않은 사람들도 아주 많고, 심지어 주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가, 또한 형제가 자매가 나를 죽여버리게 된다고, 죽는데 내어준다고 명백하게 말씀하셨지. 내가 예수님 믿으면 내 가족이 다 구원된다는 거 성경에 없습니다. 그건 거짓말이죠. 거짓 복음이고, 주님은 아니다. 내가 너희 가정에 거물지로 왔노라. 불악해 하려 합니다. 너희 나 때문에 너희 부모와 자식이, 형제가 자매가 자식이 부모와 싸우고 다투고 분쟁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야, 너가 예수 믿었느냐? 가족권이 다 이루어진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만의 성경을 쓰고 사는 사람들.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자기 성경. 66권이 아니라 자기 성경. 그 다음에 주님께서 이제 너 나 잘 믿고 왔느냐? 예, 제 성경책. 네 성경책 보여봐라, 여기요. 내가 말씀한 66권 성경하고는 다른 건데? 그래도 요게 맞지 않나요? 저리 가. 너 몰라. 5장 12절 마지막 절입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선지자들이 당한 핍박이 주님 때문에 당한 핍박이라고 주님이 인정해 주십니다. 의를 위한 핍박, 또 주님 때문에 당한 핍박, 선지자들이 당한 핍박이다. 그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너희의 육체는 고단하고 힘들지 몰라도 너희에게는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산상수훈의 팔복, 때론 구복을 염두에 두는 가운데 그 다음 내용을 읽어가면서 내가 무엇을 애통해야 될지, 어떠한 의에 그리고 목말라야 할지, 또한 어떻게 온유한 자가 되어야 될지, 어떻게 화평케 해야 될지, 어떻게 마음이 청결할지, 어떻게 심령이 가난할지, 어떻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을지, 나아가서 괴롭고 힘들더라도 주님 때문에 핍박받는 삶을 길을 걸어갈는지 우리가 살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정욕과 우리의 마음대로 세속화되어서 살아간 채 주님께서 말씀하신 복을 자연스럽게 당연한 듯이 누려보려고 갈구하고 원합니다만은, 그러나 주님께서는 정확하게 복이 있는 사람의 이유, 내용을 말씀하셨고 결과를 말씀하셨사온즉 주님을 모독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화답하고 아멘하는 사람으로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복을 받기 위하여, 진정한 복을 받기 위하여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한지를 알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좁은 문을 통한 좁은 길을 걸어가서 마침내 아버지의 나라에, 또한 이 땅에서는 하나님을 배우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하는 그 천국에서 살다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거하는 이 천국에서 살다가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에 입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